어느 집사님이요,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문 앞에 딱 이제 들어서면은 사탄이 그거 술 먹고 온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막 아마 그냥 사탄을 물러가라 싶고 이렇게 막 맞대응을 막 하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제 아멘이 안 되고 맞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믿고 화가 나고 이 옛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옛사람들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막 화가 나고 이제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제 꼴이 보기 싫으니까 오면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완전 같이도 아니고 잠시 같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잘만 하면 들어와서 이제 들어서 자고요. 근데 아침 일어나면은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래갖고 어느 때는 아이고 저놈 남편은 막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요, 목사님. 이거 실제예요, 목사님, 이거. 근데 그 지경까지 이렇게 막 이런 세월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남편이 술 먹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정답인가. 그런 분이 왔어요. 근데 엊그제도 술 먹고 들어왔더래요, 목사님. 그 남편 지금 구원받은 그 남편이거든요. 네, 목사님. 조금 조용히 좀 해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오늘은 주님대로 화나고 적대가 내 안에 그런 적대가 일어나도록 견지를 보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남편은 그 연출된 사람이에요. 나 안에 있는 이걸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출된 사람이에요. 그걸 절대로 대항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을 벌써 가지실 때 성령으로 문제 해결을 이어갑니다. 그런 1차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 자세를 가질 때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밤에 술 먹고 오는 남편이 난 똑같아요. 그럼 자기는 왜 미워하고 저쪽은 안 미워하나 그러잖아요. 술만 안 먹었다 뿐이지 미워하는 나나 술 먹고 나랑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범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죽은 사람. 죽고 예수 안에 세상하게 된 입장에는 그런 환경에 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주 거기는 이런 발견시켜주는 이게 확실히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 되어지면 내고 그 다음에 오늘 행동 앞으로 나간다는 아주 점점 죽어져가는 소리가 되면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지워주세요. 그 시간대에 그 성령을 쫓아가는 어떤 의미에 당신은 공기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줘서 나에게 그만큼의 은혜 주세요. 이런 줄 아세요. 기도가 거기 나올 겁니다. 벌써 이 성령으로 그런 자세를 하면 아무리 술이 취해도 건드리기 시작해요, 남편이. 혈기를 내고 이런 건 똑바로 되시네요. 벌써 이미 이쪽에 죽은 자세예요. 주님께 의탁한 자세를 못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소울은 그리고 어제 좀 마음이라도 어제 마음으로 아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천사가 됐나 신이 됐나 어떻게 됐어? 소울에서 이게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성령으로 풀리게 되요 그러면 제정신 차리고
어쩔 때는 어디 가서 그런 단을 풀어야겠다 수고하게 했다고. 돈 벌고 오느라 수고. 오히려 갖다 주면 사탄이 그것도 마음에도 명치가 있어요. 지금 그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땅하는 길에 서면 공절을 성령하세요. 아멘. 그걸 부르세요. 그 순간순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이상능력, 비상통제 성령하세요. 어떨 때 주님이 땅하는 길을 들어갔을 때 적용하는 주님이 땅하는 길에 자세요. 죽었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중에 그런 선한 생각을 조금 하다 보면 점점 성령이 여기서 달라져요. 남편이 반대 마리가 지금 제대로 없애려 추리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허락해야 돼요. 유혹의 가정을 파괴시킬 때도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해주니까 저희 하나님이 저 물질 소외해주고 뭐 해보세요. 믿나 안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 하는데 그 생명이 못 걷는다. 그 사람 생명이 못 걷는다. 그건 통렬해버린 거예요. 생명 못 걷는 범위는 해봐라. 마귀도 지금 바라가다가도 항상 하나님 안에는 온전돼요.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해주고 가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함부로 만지면 지금 그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늘이라 있는 겁니다. 절대 주님 허락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마귀 일이 아니잖아요. 밑에 통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해주고 마귀는 해주고 결국 하나님 일을 해요. 이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한은 사탄이 아무리 와서 바라보기 두려울 거 없다. 이미 예수의 손에 잡히니까. 아멘. 그리고 감당치 못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이 전부 그리에요. 만일 마귀가 들어오면 10길도 피할 길을 주시죠. 모든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는 먹기만 하면 영향이 없다. 완전히 아무리 나는 지가 남은 대항을 해도 나를 무시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해요? 못하게. 내가 하나님 배에 서 있는 한 무시 못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마음이 옛날 버릇 한때가 보면 이유는 있어요. 남편이 그런 이유가 아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자랑할 때 그런 행동 속에 많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아무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죽였다. 절대 그냥 못 죽여요. 옛날에 자기가 많이 애들 맞아 무시당하고 죽여본 경험 있는 사람. 이게 아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설교회에 한 자매가 아주 참 여성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한번 상담을 하는 데 보면 예쁘게 생기는데 얼굴에는 지옥이 하는 게 딱 써있다 싶어요.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버리는데 7살이가 됐는데 삼촌째를 하게 됐어요. 삼촌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먹은 여자아이니까 그래 나가려면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꿈이 없잖아요. 어린이 뭘 해야 돼? 할 수 없는 일에 부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돼. 가능적으로. 계속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그 순진한 아이가 속에 생긴데 점점 자라나는 게 뭐냐?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혈치화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갔더니 어떤 남성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알면 저 사람도 다 도망가겠지. 저 나를 모르니까 저런다.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사랑해요,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털어놓은 거예요. 난 어릴 때 이렇게 당했다.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너는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못된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니까 동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진짜 딴 사람이다.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하고 남자는 저쪽방에 자요. 문 걸고. 여자가 많이 발작이 되면 칼 가져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게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0일 전부에 악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그 사람보다 과거가 너무 짓밟히고 있어요. 저길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참 어렵던 문제니까 숱한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복음 듣다가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성당으로 올 때 하고 복음을 깨닫는 후에 와서 올 때 천상우리예요. 그걸 해결되는 신앙 안에 해결되니까 이제 밤에 문고리 걸고 자던 이게 목서져 버리고 화평한 걸 되는데 지금은 자기와 같은 문제 생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건 목사들이 못해요. 큰 빠져서 착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건 결혼해본 사람이라야 그걸 터치하게 못해요. 근데 이분은 목사는 이상으로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치료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그게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탄이 나를 짓밟아도 내 모든 걸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천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되어버린 사람도 넓은 이 위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못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고 그 일이 내 일이다. 이것만 인정이 되면, 이것만 철저히 되어지면 기도 모든 게 아주 쉽고 흘러갈 수 있고, 저런 환경이 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또 우리 나성교회 한 40대 조금 넘었어요. 우리 자매가 얼굴이 반 초콜릿 생각이에요. 반 초콜릿 색이에요. 그 사람이 좀 무슨 병이 있구나 느끼는데 병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여자 쪽에서 부모님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결혼하면 너 평생 고생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부모 말을 거역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떠났어야 돼요. 미국으로 또 필요한 거죠. 남편하고 같이 오자마자 아내를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때리고 돈도 벌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이 좀 잘 사는데 생활 뭘 좀 골라주면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알고 만난 남자가 그걸 알고 여자를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견디도 못해 교회 찾아온 분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까? 물론 그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겠대. 그럼 남편 바꾸자. 그랬더니 이혼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지금 이혼하는 소리 안 했거든. 남편 바꾸자. 진짜 남편 뉴스다. 한번 봐라. 지금 어쨌거나 그거 저 남편이 없어 못 살려야 되니까
그렇대요. 그런 남자는 그렇게 사랑하냐고. 아니, 사랑 안 돼. 지금 민다는 소리가 사랑한다는 얘기가 들려.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자. 예수님으로 바꾸면 지금 그래도 어디 가서 돈 벌거나 막 노동하는 이런 힘을 얻잖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안 도와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그러면 남편이 저 남편에게 바꾸기 시작한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서 무슨 일이라도 할 의지가 생길 거예요. 바꿔보게 돼요. 그래야지 쭉 신앙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저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 이 남자가 알기를. 저거 내 없으면 못 살아, 저거. 이렇게 되니까 별 욕을 다 해도 따라주고, 이게 다 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 속에 새로운 남편이 딱 생기면, 하고 담대해지거든. 그러니까 안 따라갈 거다. 그 다음 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거 따라온다. 그렇지. 아니,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극단적으로 가서 벌을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이제 남편 없어도 된다.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으니까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이상해졌어, 부인이. 전에 같은 화만 내는데 안 내고 신걸 보고 웃기도 하고 너 없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뭘 가졌길래 저렇게 되느냐. 나중에 이 남자가 저 뒤에 어떤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남자가 있다. 그 뒤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예고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됐나? 상담 건네고 3, 4개월 동안 여자가 안 보여요. 예수 남편이 어디 가버렸다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3, 4개월 후에 어떤 남자를 손목 잡고 대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오빈이 내 뒤에서 음주하는 이 남자가 그래서 내가 이 3, 4개월 전에 대화했던 그 자네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끌고 살아왔네. 그날부터 7일만 되면 자기 와이프들부터 앞장서요. 와도 내 앞에 앉아서 말씀드려요. 근데 참 그게 그렇게 바꿔져 버리니까 정말 나만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라면 남편도 못 없어요. 주님한테 하겠지.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얘기가 안 되고 싸움밖에 나만 죽으면 그게 예수님이 딱 하는 길입니다. 아멘. 죽고 봅시다. 아멘.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할 것 없다. 이번에 잘할 것 없다. 그래놓고는 자기 생활에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다. 아멘. 그거예요. 네. 어떤 학문이 아니고 학설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고 구하라. 유무식을 막론하고 내가 수면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술 먹고 그 맞대는 그 혈기되는 카페지 뿌리지 그 사람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되죠. 헤어지든지 하면 뭐 죽이든지 해야지 뭐 사실이 없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 이제 구원 받았고 오래전에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조상님들은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모두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무덤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에 가셔서 죽은 자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서 나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이게 이제 궁금하대요. 이 사실이. 그 노아 방주 때 8명만 구원 받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 음부 십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은 예수라고 지금처럼 복음도 안 전했는데 그럼 다 어떡하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그 통로가 좀 달랐죠. 양심으로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자기의 율법을 대라는 그 양심을 주신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 영혼이 이 양심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 활동 때문에 내가 그 양심 따라 숨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 죄인을 깨닫게 하고 구약시대, 모세시대, 아브라함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는 짐승 잡아다가 제사 지내는 음식을 통해서 하되 오형만 달랐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시대도 있었고 또 당분간 인간에게도 구원하는 권리를 주었는데 만일 그걸 끌려버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는 무서운 겁니다. 위험하죠. 너무 악을 행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 믿고 바로 고치도록 회개하도록 사람들이 타일로 할 때 되는 게 귀중한데 만일 그 시대도 지나버리고 인간의 모두 끝나버리면 주님이 직접 통치한다고 하면 그건 무섭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도 사람들이 귀를 막거든요. 그 소리가 못 듣겠어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해명해달라고.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아채리도록 했는데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완전히 자기 몸에서 다 급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만족감을 찾아서 삶을 주고 구하는 하나가 되기 만드는 그 역사인데 양심 구원 판단으로 기준으로 얻는 시대 지금은 우리 예수님으로 오는 시대는 구약 시대도 달리 예수 이래 오는 시대 구약 율법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를 표현한 의식 가지고 구원하는 시대. 네.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녔다 이것 표준 삼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양심으로 확 돌아와버리거든 사람 정직하게. 그때 와서 어느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운동력에서 주님과 자기만 아는 무엇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몰라요. 겉으로 판단하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얘기만 하지 저 사람은 무엇하다가 그건 우리 안 믿는 거지. 얼마든지 안 믿는 가정이 하더라도 구원자가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사랑 많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마음이 지금은 내가 역사를 안 했는데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말씀 기억이 나서 그분께 말씀이 사라져 마음속에 의심을 못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 없다 우리 마음에 못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자꾸 던져주는 이 역사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참 중요해요. 언젠가 싹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살아서 역사는. 그리고 청년 하나를 내가 봤는데 그래야 청년이 백백병에 걸려서 안 믿은 청년이에요. 마지막 민간 병원에 와서 누가 전도해달라고 갔더니 전혀 기도를 몰라. 몇 마디 이해해서 마지막에 입종 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 아는 구원이지.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설명할 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느껴지는 게, 아, 오늘은 주님 주셨고. 네, 그거는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그 음부에 있는 분들한테 성도를 했던 말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만 역사 아니에요. 땅에서 물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역사를 했지만 음부까지도 내려가서 역사해요. 음부까지. 지금 지옥까지 내려갔지만은 역사를 하셔도 그 음부 죽음의 세력에 예수를 못 붙잖아요. 단계히 살아나 부활 때는 과정 속에 완전한 구원을 하늘로 땅에로 지하에 했는데 옛날 시대에는 음부라고 하는 게 죽은 영혼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낙원과 음부. 거기 가서 완전히 전도했단 말이 정리를 하셨어요. 완전한 그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늘나라 갈 백성들, 이쪽으로 갈 사람들을 무명히 정해서 음부와 낙원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갔다 오신 이후부터는 음부와 낙원이라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 네. 그 대기 장소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거기 가서 전도했다는 이 말을 노아 8식구만 구원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구원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셋째 아벨 대신에 죽은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셋이잖아요. 셋의 믿음의 후손. 그 홍수 때 전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영혼들이 그때 가서 하나님 그걸 처리하십니다. 이미 그건 하나님에게 도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음부와 낙원을 구별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죠. 정확히 답이죠. 네. 또 이게 세 번째 질문은요. 저 항상 아는 우리 박춘자 집사님. 그 항상 하는 질문 말씀이 안 먹힌데 말씀을 들어도 안 먹히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항상 모사님 오시면 기도받았던 우리 박춘자 일어나고 귀신의 영에 많이 잡혔었잖아요 저분이요. 그래서 모사님 오시면 항상 안수기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 안수기도 안 받았어요. 이번에 그냥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계속 말씀을 모사님 말씀 듣고 집에서도 계속 틀어놓고 해도 이게 하나도 남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근데 마이크 좀 드릴까? 됐어? 그래도 모사님한테 다시 한번 해보시오. 집사님 목소리도 하는 것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나면은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설교 같은 것도 말씀이 얼마나 좋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없어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됐고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나도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생각도 들고요. 이제 항상 말씀 때문에 갈급해요. 듣긴 들어도 남지를 않으니까. 말씀 들어도 남지도 않고 말씀 들어도 항상 갈급하다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네요. 나의 어떤 느낌이나 내 나름대로 좀 지식에 깊은 나름의 여유가 되어있죠. 나는 택함 받지 않아서 걱정된다. 이러다가 내가 택함 받지 않아서 그 심한 걱정되는 사람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생각이 좀 있어서 가지고 또 필요하면은 개인 상담으로. 아, 우리 저희들. 쉽지 않은 남편 몰래 실수를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풀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표현할 수 있고 하는 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과 지금 감정 부분에 감정을 할 때 목사님 남편 몰래 11조를 한다고. 남편 있습니다. 남편 있으니까 어느 분이라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남편 내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따라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어떤 때는 남편에게 의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꼭 내가 꼭이 헌금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든지 가족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내가 주님과의 단독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럴 경우는 내가 남편은 없어도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건 마저 다 남편하고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 분란이 없도록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덕이 되지 않으면 남편 영혼 구원하는데도 문제가 되니까 모든 걸 의논하고 그게 좋죠. 신앙 안에서. 그 다음에는 11조를 충분히 남편에게 드릴 수 있도록 남편과 설득이 중요하고 남편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남편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게 참 아주 예리한 선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전혀 남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완전 무시해버리고 내 혼자 어떻게 믿음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 복음 안에 기본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고쳐야 될 거예요. 복음의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만큼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자세를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야죠. 오늘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헌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 돈이 중요하고 영혼들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더 아주 힘을 둬야 됩니다. 이건 주님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무덤이한 약속이 있다는 그건 조금 제외된 문제고 꼭 남편과의 관계 아니된 문제지만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이 주어지는 물질 안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남편이 의논하는 게 좋죠. 혹시 그 자매님이 혼자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이런다면은 그 자매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11조에 대해서는 근데 집안에 남편이 그리고 다른 그 거주머니가 따로 있고 안에 거주머니가 따로 있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 복음원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는 넓게 당장용 헌금 하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단위의 구원을 항상 또 믿든 안 믿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몸으로 봐야죠. 독립된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보면 내가 좀 더 이 물질보다도 더 진실한 신앙 면에서 남편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그 주님께 돌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평상시에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님께 우리가 돌려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돌려야 된다고 주님한테.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과 평상시에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서 그것도 흔들리는 거니까. 그 어느 동기에서 주님이 흩들린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흘러내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는 통로인데, 흩들린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흩들린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개인적으로 아마 주님하고 평상시에 주고받는 대화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어느 분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번에 수가도 등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놨을 때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이 와닿은 게 주관적인 신앙, 붙들리는 신앙, 이제 그게 가장 사실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그게 제가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그 충만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간다든가 말씀을 날마다 접한다든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든가 항상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 또한 제가 의지적으로 주님하고 생각했을 때 길을 가다가도 의지적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한테 붙들려야 하는데 이건 마저 혹시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과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 제가 이제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하루를 지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다 하면 내가 오늘 주님을 찾지 않았네 하면서 그게 마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내가 뭘 만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복음만의 그 정상적인 길을 안 가면 천만 중에 살아난다. 진리에 서지 않으면 항상 말하는 겁니다. 내 육이 살아나서 어떤 염려가 생길 때 틀림없이 기회를 주면 봐요. 역사에 복잡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따라가면 결국 아담을 집어넣고 나를 이미 구원 얻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흘러내 나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주님이 내 안에 역사를 따라서 나타내는 자가 그게 우리가 때문에 이쪽 아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생활에 탁 젖어 있었어요. 종교적인 그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걸 밑에 안 끊으면 이쪽에서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지. 지금도 내가 작년에 잠깐 왔을 때 우리 저 숙대 강의를 여기에 1시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내가 물었어요. 교회 전 나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깨끗해라, 죄짓지 말라, 적어도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그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다 작성된 게 누가 했냐? 나요. 제일 무서운 게 구원 얻은 후에 날아가는 거. 이게 안 죽는 거. 이게 굉장한 거. 이게 아주 천사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전부 다 내게 나옵니다. 주님이
역사는 여기에 습관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포로가 돼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요. 이게. 종교적인 짐이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뭘 자꾸 그렇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뭘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압박에 받아져가지고 절절 맬때 사탄 역사예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그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난 흘러내 보내면서 하는 이유는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보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야겠다. 이런 그게 나에게 굉장히 그 나를 묶어놓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늘 이런 습관을 가졌는데 오늘은 주님과의 나 대화가 중단됐구나. 그럼 큰일이죠. 그러면 나중에 중단됐다 그러면 이상하게 패션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로 빠져들어가는 아담을 집어넣게 되나. 중단되고 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면 부정타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유하는 일. 우리가 자꾸 거들겠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요만큼도 거들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들어줘요? 완벽합니다. 100% 하나님의 솜씨. 마찬가지요.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원함을 얻을 때도 주님이 단번에 베풀입니다. 손대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내가 도와야지. 그래도 내가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의 천국적이다. 늘 회개 하나만. 그 알고 보면 무서운 아담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현입니다. 회개도 어떤 빛이 주님의 역사가 안 나오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잘못인 줄 알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 행위에 대한 회개는 내일 또 해야 돼요. 올해 또 지어져요.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그 종교적으로 내게 시작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기 짓물리면 아주 무서운, 그게 되면은 이 복은 받아들이지질 않아요. 주님이 다 했다고 이거를 누리지 못해요. 항상 어떤 종교적인 내 있지 누리지는 못해요. 자유, 늘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적인 생활에는 30년, 50년 되는데도 누림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늘 긴장돼야 되고 나는 부족한데 오늘도 행위가 부족하고 전부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실 때도 우리는 손님이 좋구나. 아버지가 다 완벽하죠. 나를 구원도 예수님 한 분이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사망 모든 것을 또 경건된 생활까지 아들에게다 딱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다 뭐다 하는 이 선언이 진리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문 밖에서 발라놨는데 지난번도 내가 그 얘기했죠. 집안에 있는 사람 보려고 해놨는 겁니까? 집 밖에 있는 분 보려고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피 봐도 몰라요. 저 피가 뭔지 아무것도. 밖에 있는 하나님 보시라고 발라놓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매달 누구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 인간이 그거 봐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말씀,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대로 믿받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피가 무슨 죄 발라서 집안에는 깡패도 있고 별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유월해갖고 하나님 죄 없다 이거 유월해갖고. 근데 그걸 집안에 사람이 난 죄인인데 지금도 이런 마음인데 저런 마음인데 그걸 주장하면 하는 믿음을 도망가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해놓은 걸 안 믿어요.
내가 살아 움직이면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절대. 천적 할 수가 없는 게 죽었어요. 죽을 게 죽음.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영녀가 생기면 벌써 성령은 영녀 안 하세요. 평강과 하늘나라는 의로움과 평강 기쁨이지만 벌써 영녀가 생기면 아담 나오는 거야. 그게 나오면 즉각 주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벌써 잡혔네.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걸 많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야 된다. 기도 더 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더 약해졌구나. 전부 내 믿음이 약하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편 빠지면 안 되죠. 복음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해. 내가 다 해놨는데 주님 인정 안 하고 지가 저렇게 하고 지가 아이고 부족하네. 주여 부족합니다. 지가 피 흘려서 만국 해놨는데 이게 간단한 방향 같지만 굉장한 문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거 해결해놔요. 이거 안 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것도 짐인데 예배당에 와서 더 무거운 짐이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예수님 말씀한 거는 그 종교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짐. 그러놓고 나를 따르게 하거든 부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부인하고 왜? 다 했으니까 부인하고 나를 주시라. 그런데 또 어린 양 피를 보고 하나님을 넘어갔는데도 피를 너무 만족시키니까 넘어가는데 아들 예수가 세상에 가서 자기 영광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다 버리고 낳고 천하게 내려오되 누가 됐냐 우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죽고 보내 해결받았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를 멸망시켜야 될 때 저 아들이 가서 피 흘려 전부 해결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이니까 한국 말이니까 너무 기쁘니까 기마이. 기마이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것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성령 받는 것도 나무꾼이 뽑아야 된다. 우리 엄마가 물려준 기마 있어. 성령 받는 것도 산에 가서 나무꾼을 몇 개만 뽑으면 성령 받는다. 전혀 아들이 그렇게 하고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지 내가 산물을 뽑았기 때문에 성신이 왔다.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고 이건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서 인간 이성을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늘 말하자면 전혀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것이 시작부터 틀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내주십니다. 성경 아니면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이 주가 안 돼요. 성경 알아도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전부 다 애가 나면 울잖아요. 그 안 울면 안 되죠. 그 운다고 하는 게 팍 터졌다는 얘기죠. 호흡이. 밖에는 공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기예요. 아버지가 독생자 말씀을 한다. 호흡이. 기예요. 바로 아들을 말씀하셨다. 아들인데 그때 가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된 얘기예요. 길렀다. 말씀을 토했다.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바람이다.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에요. 말씀을 대했다. 훅 바람을 통해서 호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와서 한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자칫 우리 아담에서 나오는 종교신
아주 그럴듯한 얘기. 무서운 겁니다. 이 아담이 만일에 거룩해지고 발전되면요, 점점 발전되면 마지막에 이 세상도 그래요. 인간이 아담이 만들어진 이 세상이 발전되면 점점 심판입니다. 훌륭하게 됩니다. 네피림이 되어버려요. 물론 심판이에요. 네. 이 세상이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 살기 좋다 얘기를 해요. 죽을 육체다. 죽을 육체가 살기 좋은 거예요. 이게 발전되면요, 완전 심판. 예수의 십자가 조상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 이게 발전이 교회. 이것만이 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여기 배운 지식은요, 전부 가짜. 모형이에요. 생명에 전혀 도움 안 돼요. 나 못 살려요. 세상 학위를 얻어도 안 돼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안 돼요. 죽을 양식이에요. 단 이게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 잘 때, 물질 잘 때 해달라.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잘 해달라.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게 지식이 근본인데, 이거 엉뚱한 길로 나가는 이 종교가 이 세상 것 잘 하니까. 오늘 어떤 분이 자녀에 대한 것도 대화를 나누는데,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그냥 물었어요.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학교 교육이 있지 않냐? 그게 애들 살리겠냐? 지금 그게 발전된 게 지금 교초가 달라지는 이유네요. 학교에 남녀 구분이 안 돼. 화장실이 달라지고 샤워실이 같아. 남자애가. 완전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방향 이현이 길이 없어요. 동성애가 점점 다른 부모가 무식해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라. 주님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와야 그게 생겨요. 교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와서 이렇게 돼야 교양이 점점 생기는데,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은, 저 국민학교 아이들도 어디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문 열면요, 공기 딱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싸웠고 말 안 하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공기 딱 보고 애들이 공기를 먹고 살아요. 저럴 때는 지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오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물질관, 지식관, 이게 성경으로 받들되어 있으면 그게 안 나와야 우리 아버지 물질관에,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이게 안 되거든. 벌써 예수 안에 교양이 생기고 그게 흘러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공기 먹고 애들이 조선도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구상에 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귀중한 걸 넣어줄 통로는 부모밖에 없어요. 학교가 안 돼요. 세상 어떤 길도 안 돼요. 거기에 예수 먹고 키우는 아이. 그럼 부모 통로 이외에는 남의 이웃집 부모가 해주겠어도 학교에서 해주겠어요. 누가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교회 와서 너무 관여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래 애들 학교 가서 공부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관이, 인생관이나 교육관이 이게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게 확립이 되어졌을 때 나는 무식해도, 국민학교 못 나와서 무식해도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의 교양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의 훈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흘러가서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완전 통로를 무시했더라고. 나는 돈 벌어서 너 거기 살면 돼. 그걸 알아. 그러니까 하고 병을 학교에다 맡겼거든. 병 들죠? 아니,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부터 내가 배우고 못 배웠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가 이미 인정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오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세상 지식이라는 게 좀 오각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 이로 인해서 얻어진 지식은 완전히 죽은 지식입니다. 생각 안 됩니다. 이거는 몸의 오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계시로 오는 길이에요. 계시로 지식. 이것만이 참 지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내 이 영혼 몸 완전히 생각하고 잡았을 때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말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아이 보이마다 다 찍어서 애들이 전부 이 공기에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 흘러내 놓는 그게 제일 중요한 생명인데 학교 지식, 학교 교육 아닙니다. 절대. 그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 이걸 가지고 흘러내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내 사명입니다. 나와 직통 주님과의 무슨 교통한다? 상당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계시를 이미 성경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습관이 됐을 때 내가 오늘 그런 행위를 못하면 본인 내가 이거 오늘 믿음이 식어졌나? 기도도 호흡인데 길 가면서 어디든지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나타나는 호흡인데 율법적으로 꼭 이렇게 엎드려야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10월에 할머니들 가면은 일이 잊어도 못 앉아서 방송했어. 울어요. 그래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되고 하나님을 경건되게 해야 된다. 육으로는 만점 얘기예요. 영어로는 마귀가 틈타임 요 소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만나면 그리고 목사님 난 이거 왜 이거 맞춰지는 건데 뭐냐 직통으로 이분은 직장 원리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왜 그러나 연락 보시오네요. 좀 있으면 문 열더라. 아니 무슨 전화도 없더니 미국에서 보내. 이 가족들이 듣고 있더니 정신이 이상하나 미국에서 오는 애들 어디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맞추다가 나중에 이분이 복음 듣다가 큰일 났네. 만약 그 계속 따라가면 완전 전쟁이에요. 아주 무서운 존재가. 근데 우리 이제 잘 끊어버렸어요. 맞추니까 좋잖아요. 탁탁탁 맞추니까. 그런 환경입니다. 하여튼 많이 뭘 해야 되나. 내가 그 프로그램 전해놓으면 그대로 안 하면 칙칙한 게 신앙이 도망갔다는 이상한 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할 게 아니고 완성된 주님을 흘려내는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만 내 사명이지 내가 뭘 해야 된다. 귀신들아 물어봐요.